오늘은 전도서 1장 9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원문이 이렇습니다. 무엇이 있었다고 그것은 있을 것이다. 무엇을 만들었다고 그것은 만들어질 것이다. 태양 아래에 아무것도 새 것은 없느니라. 원문을 보면 굉장히 좀 강하게 되어 있죠. 첫째가 이제 존재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 지금 우리가 뭔가 이게 있다고. 참 이런 게 굉장하지 않느냐고.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에 또 있을 것이다. 이 존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존재라는 게 많죠. 뭐 사람도 존재가 될 수 있고요. 돈도 존재가 될 수 있고요. 우리는 자꾸 이 현실에 있으면 만족하고 없으면 애달파하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있던 것이 또 다음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라고 하는 거,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 손에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이런 존재의 문제. 두 번째는 소유의 문제예요. 무엇을 만들었다고, 무엇을 이루었다고, 무슨 업적을 이루었고 또 뭔가를 내가 대단한 것을 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또 만들어질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게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양 아래에 아무것도 새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10절을 보실까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자, 9절에서는 현재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또 현재와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뭔가를 놓고 말하기를 이것을 보라 새 것이로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도다. 곧 우리보다 앞선 때에 있었도다. 지금 과학의 최첨단을 걷고 있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상상을 못한 것이지 누군가는 그것을 생각해냈고 그것을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비행기 이게 꼭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또 무슨 우리가 할 수 있는 컴퓨터 이 컴퓨터에 대한 얘기 잠깐 할까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는 지금부터 언제 쓰여진 거냐면 주전 한 700년경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한 2700년 전, 좀 길게 잡으면 한 800년 전 일이죠.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어떤 예언을 주시느냐. 사람들이 돌에다가 금과 은으로 줄을 매달아서 그것을 딱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의 장래일을 좀 얘기해 주세요 한대요.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에 대한 상식이 없으시니까 이 말씀이 뭔가 하겠지만 그래서 무슨 금부처, 돌부처 이런 걸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컴퓨터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중앙 연산 처리 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게 CPU거든요. 그 CPU가 컴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건데 그 CPU가 뭐냐면 돌멩이에요, 돌멩이. 그 돌멩이인데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전기를 이렇게 머금을 수 있는 아주 특수한 돌이에요. 그 돌에다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 회로도를요, 사진을 정밀하게 찍어가지고 그거를 축소해갖고 그 돌에다가 금이나 이와 같은 그 성분의 금속 물질로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전기를 통해가지고 숫자 0과 숫자 1이 이렇게 막 조합을 해가지고 엄청난 그 연산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바로 컴퓨터예요. 그걸 이제 이용해가지고 무슨 우리로 하면은 무슨
타자를 친다고 그러죠.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를 통해서 문서를 작성하고 또 여러 가지 CAD나 또 포토샵 같은 걸 통해서 무슨 그 사진 작업을 하고 또 동영상 작업을 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이렇게 받아서 디지털 신호로 만들어 갖고 컴퓨터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송출을 하고 이게 다 이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슈퍼컴퓨터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슈퍼컴퓨터는 주로 뭐를 쓰느냐 하면은 날씨, 예보, 또 군사 작전,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벌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하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을 분석하고 미래를 점치고 또 예견하고 또 주식이나 또 이런 그 증권가에서는 이런 펀드 같은 거를 연산을 해가지고 또 어떤 그 경제의 흐름 같은 것을 거기다가 대입시켜 갖고는 미래를 점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즘 컴퓨터 앞에서 우리의 미래를 알려달라, 우리의 미래를 알려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현실화된 것뿐입니다. 그 신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이 세상에 신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더 보니까 주로 이제 수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돼지를 이렇게 키우는데 유전자를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사람과 전혀 어떠한 마찰이 없는 부작용이 없는 그러한 유전인자를 가진 돼지를 만들었어요. 그 돼지의 몸에다가 사람 몸에 이식할 수 있는 장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 돼지 몸에서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인체 조직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뜯어가지고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그 장기를 대체하는 연구를 지금 해요. 그러니까 야 이거 굉장한 것이다. 인간이 창조주의 영역에 도달한 게 아니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고 짐승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짐승은 그냥 흙으로 만드셨을 뿐이지만 사람은 흙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넣으셨어요. 물론 이 땅을 에레츠라고 하고요. 그 에레츠 가운데 어떤 대지의 흙을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인간은 아주 특별하게 좋은 야파라고 하는 그 먼지처럼 아주 부드러운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인간의 몸뚱아리가 짐승의 몸뚱아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급스럽죠. 그러나 다 원래 그 원천 재료가 같기 때문에 유전공학이 발전해가지고 사람의 육체를 짐승의 육체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고치거나 보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그런 모든 아이디어가 성경에 다 하나님께서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우리 시대에 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이와 같은 생각이라든지 어떤 물질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아이디어는 이미 우리보다 앞선 세대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적용하자면 참 많습니다. 뭐 최첨단을 걸으려면 가장 오래된 옛날 것들을 살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새 것을 만들려면 옛 것을 이렇게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요. 뭐 그렇게 응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세상에는요, 다 그게 그거예요. 어떤 그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지껏 삶을 살면서 김지미 씨가 그런 얘기 했어요. 유명한 사람이니까 김지미 씨가 결혼 많이 해봤잖아요. 그 사람. 다 여지껏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좋은 남자는 하나도 없더래요.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장동건 씨한테 참 미안합니다만 장동건 씨처럼 멋지게 생긴 사람하고 살아야 행복할까? 글쎄요. 저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거기도 싸움할 때는 다 부부싸움 하고요.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주어진 삶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 원문은 이렇습니다. 옛사람들을 기억하는 자가 없듯이 또한 미래에 있게 될 자들도 그들에 대하여 기억할 자가 없나니
그 후대에 존재할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니라. 여기 세 가지 세대가 나와요. 옛날 세대, 현 세대, 미래 세대. 옛사람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냥 역사책에 있는 사람들만 기억할 뿐이죠. 또 미래에 있게 될 자들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미래에 태어날 사람의 그 후대에 태어난 사람도 미래 사람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속담이 뭐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요? 그거 다 쓸데없어요. 남기려고 하지 말고 다 주고 가세요. 하여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뭘 내가 업적을 남기고 뭘 남기고 사실은요, 죽은 다음에 묘지를 근사하게 쓰고 비석을 남기고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목숨 붙어 있는 동안에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이름을 남긴다고요? 그 이름 훌륭하게 남긴 후손들 그거 자랑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소리만 들어요. 너는 어째 네 아비보다 못하냐? 네 조상보다 못하냐? 그런 소리 들을 뿐이죠. 그저 우리는 무슨 명문 가문 뭐 이런 거 다 사실은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것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이 전도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쭉 가봅시다. 12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자, 원문이래요. 나 코엘레트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느니라. 예, 코엘레트가 뭐라 그랬죠? 이 무리들 가운데서 말하는 자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지금 이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코엘레트는 사실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다. 나는 왕이다. 왕이면 세상 사람들이 가져보지 못할 걸 다 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다 하는 게 왕이에요. 그런 왕이 이제 인생의 어떠한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실까요? 마지막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나의 마음을 써서 하늘들 아래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지혜를 가지고 찾기도 하고 연구도 하였나니 그것은 고통스러운 작업이었느니라. 엘로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시어 그것으로 인해 괴롭게 하신 것이니라. 자, 이 말을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나는 내 마음을 다 썼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하늘 아래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하여간 일체의 모든 일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다 동원해가지고 찾아보기도 하고 연구도 해봤다. 그랬는데 여기 결론이 나와요. 그것은 고통스러운 작업이었다. 연구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자기가 살펴보니까 이 세상은요 다 고통스러운 일들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엘로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그것으로 인해 괴롭게 하신 것이라. 이게 지금 뭐 굉장히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번역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아주 그냥 이게 몇십 분을 씨름하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인생에 겪게 되는 그 것들이 뭐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봤자 다 인생이라는 게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내가 요것만 벗어나면 행복할 텐데 요 일만 해결되면 이제 나에게도 낙이 있을 텐데 내가 요거 하고 나면 뭐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러대요. 사람이 성형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눈만 고치려고 그랬대요. 눈 고치니까 코도 고쳐야 되겠더라. 코 고쳐놓으니까 입술도 마음에 안 들더래요. 입술도 고치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 또 요거 뭐 튀어나온 게 있어. 그게 또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여기 이 턱이 또 마음에 안 들더래요. 고쳐놓고 보니까 자기 평생 몇십 년을 뜯어 고치기만 했대요. 그게 인생이에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죠? 아니요. 하여간 인생은 다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애들 이제 다 키워가지고 대학 보내놓고 직장 취직하니까 이제 행복하다? 좀 지나봐요. 짹짹짹짹 되면서 애들 데려다가 부모한테 맡기고. 되게 그래, 부모가 그래요. 내가 요놈들 키울 때만 해도 건강했는데, 젊음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또 이 생고생을 한다. 아이고, 이 박복한 팔자야. 다 그래요, 다. 이 세상은요, 보람이라는 거, 또 편안한 거, 그거 아닙니다. 평안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세요. 큰 폭풍우가 몰아치고 환란의 큰 광풍이 분다고 해서 우리가 뿌리째 뽑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만세반석이신 주님 위에 우리가 서서 사는 거지, 주님 없이 나의 힘으로 나의 애씀으로 내가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엘로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나는 남보다 이것이 참 불안해, 이것이 참 불행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남들도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이에요. 다 남들도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좀 어렵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좀 어렵고요, 어떤 사람은요 인간관계 때문에 또 어렵고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 때문에 어려울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또 힘 주시고 그때그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능력 주시는 이가 계시니 그분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조금 올라와 가지고 헬리콥터를 타고 이렇게 인생 하늘에 서서 우리 인생을 저렇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인생을 초조하게 살지 마세요. 다 맡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